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목사가 은혜롭지 못하게 찬양을 떠올리질 못하고 가요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곡은 정지원이라는 분의 시를 기반으로 해서 가사가 만들어졌고요, 안치환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이고 노래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곡의 이름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아마 뒷부분 가사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은 분명히 꽃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꽃하고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사람들은 창조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우리일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이유를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수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쉽게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면 삼위일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 안에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사람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랄까요? 사명이랄까요?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와 몸통과 팔, 다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도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신체적인 형상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신체를 가지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형상은 적어도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신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형상이라는 말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온 라틴어가 이마고고요, 하나님, 신은 라틴어로 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건 상식을 알려드리는 건데, 어디 기독교 자료를 검색하시거나 글을 읽으실 때 이마고 데이 이런 표현을 발견하시면 이마고가 형상이고 데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나와요. 어떤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명칭으로요. 그런데 그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여러 또 어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닮음이에요.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할 때 그 형상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여러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대리자, 대리한다,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빌리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인 역할, 대행하는 역할을 맡기셨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고백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접했던 고대인들이 어떤 상상을 했을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대의 제국의 왕들은요, 이 영토의 저 변방 구석에다가 그 황제, 왕의 형상을 세우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통신망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조차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지나간 산골 마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섬마을이 있고요. 그래서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 그 제국의 저 변방 끝 마을들에 자기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걸 왕들이 형상을 세워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그 고백을 고대인들, 옛날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드셔서 곳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질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게 만드셨는지 또 질문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게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인이 되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지 않으시면 다스릴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왜 굳이 창조하셔가지고 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까지 창조하셔야 되었을까? 또 우리는 창세기 2장 이후의 역사를 알잖아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와 타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속 썩으실 일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로 사람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고,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1분 30초짜리 짤막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만들어 했을 텐데 지금 우리 사는 이렇게 있는데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이거든요. 이 중학교 때부터 나온 질문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이제 벌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에서다. 이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귐에 충동돼서 자기와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서 그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죠. 어디서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 자기와 관계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 세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의 결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인 거죠. 이 세계는 꼭 있어야만 했던 건 아닌데 있게 되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자기와 심지어 깊은 삼위일체적 연합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창조신앙을 해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이 세 개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게 창조신앙 혹은 창조론 전체의 목표인 거예요. 자, 왜 제가 설명해도 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영상을 쓸까요? 영상을 쓰면요, 갑자기 집중력이 확 높아집니다, 교인들의. 그래서 영상을 가끔 써요. 여러분, 기독교 창조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는 순전한 은총의 행위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가 불편해서 세상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뭔가가 더 필요해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고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셨냐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인, 즉 삼위일체라는 그 신비로운 존재의 형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가득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의 교제도 완벽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셔서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다가 그 창조의 행위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신과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고 온 피조물들이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핵심 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알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만물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요, 하나님은 왜 세계를 창조하셨는가라는 그런 교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놀이의 창조론이라는 해석을 제시하는데 제가 아주 이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놀이, 노는 거예요. 자, 놀이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놀아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과정이 철학적이고 심오한 형이상학적인 필연성, 복잡한 논리와 인과관계, 이런 것들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놀이를 하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자유와 기쁨과 사랑의 이런 표현 가운데 이 세상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벤트를 또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쭉 댓글들을 다셨는데 아주 많은 분이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랑의 원리를 그 댓글에 다셨고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혼자 심심하셔서라고 썼어요. 아마 그분은 이 몰트만의 놀이의 창조론을 아시는 분인가 봐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셨다면 매우 심오한 고백이에요. 사랑이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오늘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어느 날 점심 먹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아기를 낳았을까? 정말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가만 생각해 봤더니 19년 전에 아내와 제가 결혼하면서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는지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낳았어요. 저는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마음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아내랑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논리적 계산을 해본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1년 양육비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지 않았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대 때 말썽을 부리면 우리가 속상할 텐데를 많이 고민해 보지 않았고요. 그냥 낳았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노트에다가. 아내랑 대화를 나누면서요, 우리 아내는 생명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창조주의 DNA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낳는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 세상이 너무 망가지고 다음 세대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몹시 고민하게 된 건 그만큼 우리 세상이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창조의 원리가 아닐까, 그런 고백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몹시 마음 아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창조의 토대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곁에,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 일에 대해 기도했지만, 여러분,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I can't breathe, 숨 쉴 수가 없어요 하고 신음하다가 경찰의 무릎에 눌려서 고통 속에서 죽어갔죠. 또 소위 코로나 때문에 좀 눌려 있기는 하지만 뉴스가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여성이, 심지어는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도 누군가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하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와 불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해서 정당한 노동할 수 있는 비자를 주고 이 땅에 오게 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여전히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일 가운데는 9살 여자아이가 묶여서 학대당하다가 지붕을 기어 올라가서 그 지붕으로 탈출하고 병원에서 2주 있는 동안 5kg가 회복됐다 그러죠. 그동안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 손가락에 화상 입어가지고 뉴스에서 이렇게 뿌옇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바탕의 한 이유 중에 흔히 대상화 혹은 타자화, 사물화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냥 공통분모를 쉽게 정리를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망가지고 우리가 악해지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현상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아까 몇 가지 극단적인 사건들을 말씀드렸지만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하로 존중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여기는 비참한 일들이요. 얼마 전에도 모 재벌의 어떤 분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람 이하로, 심지어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도와주는 경비 노동자를 사람 이하로. 아마 저는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공교롭게도 은퇴하시고 결국 가장 마지막에 경비 노동자로 은퇴하셨거든요. 가장 마지막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문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문화. 우리는 그런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때의 창조신앙을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조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끝내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창조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가 아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특히 서구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 문화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리에 따라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다 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서구 문명이 행한 일들이 정말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 그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식대로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이자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죠. 이분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어원 가운데서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었음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나머지 피조물들을 착취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섬기고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왕권의 특징과 가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 행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교만하게 남용하도록 용인해주는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하게 반영하려고 애쓸 때 본받아야 하는 모범이다. 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는 그 자격증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닮은 성품과 태도로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그 오해는, 왜곡은 인류의 문명을 뒤틀리게 해왔고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결국 이제 인간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생태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책을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코로나는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과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온 생태계를 들쑤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나온 중요한 과정이 뭐예요? 이종간 감염이에요. 이 동물과 종이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감염이 일어나면서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탐욕과 무절제함 때문에 이 세상 자원들을 다 끄집어내서 쓰느라고 이 세상을 다 헤집어놔서 생태계가 이종간 감염이 촉진되는 조건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온난화. 여러분, 이제 열대지방에서 나오던 것들이 제주도와 남해에서 나오잖아요. 어종들도 다 교란이 돼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죠. 보세요. 생태계의 위치 자체가 지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접하지 않았던 것들을 서로 접하게 되는 거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세계화. 우리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세계화를 이뤘어요. 이거 몇 년 전에 우리 심각한 경고를 받은 것이 메르스예요. 메르스는 그냥 중동의 한 지역에서 이미 그 지역에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질병으로 그냥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하는 병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죠? 우리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에 메르스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항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 메르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세계화는 결코 발전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개발 논리와 온난화와 세계화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때쯤 코로나19라고 하는 강적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 멸종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실감나게 해야 되는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소개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석학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질문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 중요한 가치,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은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되고 이 사회는 어떻게 형태와 역할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빨리 이번에도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서둘러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조만간 또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경고예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지금은 무한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허상을 빨리 내려놓고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희망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서둘러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를 다시 재건하면서 학자들이 추정하죠. 6만 명이 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 6만 명을 더 죽음에 이르게 할 걸 마음을 먹고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백신. 여러분, 백신을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만들려면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쳐요. 며칠 전 뉴스 보셨어요? 현재 예상되는 단가는 360만 원이에요.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 360만 원을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 전 지구상에 360만 원을 지불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인구가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백신은 해결책이 되질 않아요. 그거 개발되는 2, 3년 동안 전 지구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도 그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지금은 보다 본질적인 희망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속상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경을 왜곡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착취하고 왜곡해 오면서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파워풀한 고백을 교회들도 제대로 해오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 코로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겨우 우리 교회들은 모이네 모이지 않네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모이나 재정이 얼마가 있나 무슨 일을 하나 우리가 지금 그거 고민하고 그 화상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고요.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담아내는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에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바로 교회가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별, 국적, 인종, 나이,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성별, 국적, 인종, 나이, 사회 경제적인 수준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망가져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원리로요, 내 앞에, 내 곁에 서 있는 누군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별, 국적, 인종, 나이,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원형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이 생태계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행동과 정책에 반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욕심 때문에 망해요. 지금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인류 전체가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늦었지만 속도라도 늦춰야죠. 우리는 최대한 생태계와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에 옮기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쯤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마음속에서 또 생각 하나가 툭 올라와요. 아마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니네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 질문이에요.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죠. 우리 교회 뭐 사람 몇 명이나 모인다고,
우리 교회가 뭘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세상이? 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텀블러 들고 다니고 자기 차 안 갖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고 쓰레기 줄이려고 애쓰고 과소비 안 하려고 애쓴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텀블러 들고 다니면 100에서 300원 깎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CF 하나를 보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한 부부가 바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하고 오냐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이 당신들 둘이 바다에서 쓰레기 몇 개 갖고 나온다고 이 넓은 바다가 회복되겠냐? 그때 이 부부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제가 그 CF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삼위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면 적어도 제 가족과 우리 교회와 제 주변 사람들은 좋아질 거잖아요. 신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모인 사람들답게 살아가면 그럼 적어도 우리 살아가는 이 동네는 조금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가 보다 생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했었다가 솔직히 창피하지만 고백하면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닌데 뭐 괜히 교인들만 불편해지지 뭐가 달라져 하다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그 CF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시도를 해야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라도 그런 시도들을 시작해야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는 것만큼은 좋아질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발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차별하는 곳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력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가족 상황이 어떻든, 머리숱이 많든 적든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나 와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곳, 함께 수다 떨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 이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2절 부르실 때 봉헌과 축도를 위해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향해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는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 신앙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은 사람들답게 다른 사람 존중하며 이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연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힘든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 닮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